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1계명을 또 2계명을 3계명을 나눴고요. 오늘은 제 4계명에 이제 안식일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면은 유대인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고요. 또한 지금의 우리에게도 이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그냥 생명과 같은 어떻게 보면은 날이라고 그들은 그 날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주변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싶다,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이기고 싶다, 그러면 전쟁을 이제 하는 날짜가 안식일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 날 쳐들어가면은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항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니까 그들이 전쟁을 임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BC 176년경에 그 셀레루코스라고 하는 그 왕조인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에파피네스가 이 안식일 날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을 합니다. 막 성전을 다 그냥 그 회파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들도 또 있었고요. 또 예수님 그 시대에도 AD 63년에 로마 그 폼페이오스가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갈 때에 안식일에 침공해 들어갔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총칼 들고 아무런 걸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냥 정복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우리가 가장 가깝게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전쟁으로는 6.1 전쟁이라고 역사 속에 보면은 이제 있었습니다. 이게 그 현재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이렇게 나라가 없이 다 흩어졌다가 이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는 독립국가가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유엔의 인정을 받으면서 1967년도에 그 아랍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이제 다시 그 땅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연합군을 이뤄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게 1967년도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그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이 그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대항하지 않을 거야라고 해가지고 안식일날 이제 모든 초공격을 막 그 융단 폭격을 그냥 이스라엘에다가 막 다 퍼부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지하 벙커로 들어가가지고 그 폭격이 있을 때에 아무런 대항을 하지 않고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가만히 있었죠.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들 서로에게 외치고 선포하면서 거기서 그 안식일을 기다렸어요. 지나기를. 그 말씀이 아모스 말씀이거든요. 이게 아모스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끊임없이 이 아모스 말씀을 자기들이 되새기면서 그 아랍군의 그 이제 이 연합군들이
전쟁 가운데에 폭격을 막 할 때 그들이 계속 이 말씀을 막 되뇌이고 외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안식일이 끝나는 그 시간부터 와 하고 나가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왜 이거 승리하게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었냐라고 했을 때에 그들의 그 가슴에 포켓에서 이렇게 꺼낸 말씀이 뭐였냐면은 이 아모스 9장 14절 15절.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를 이 땅에서 뽑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고 전쟁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래서 굉장히 우리 그 세계사에 굉장히 남는 이야기들이 이제 이렇게 역사 가운데도 이렇게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안식일에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그 집에서 지내는 것을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셔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안식일의 도대체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이며 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자, 안식일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날이고요. 무언가를 기억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날이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지키느냐? 엿새 동안에 6일 동안에는 열심히 각자 우리에게 맡은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말씀하셨어요. 새 절을 가지고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은 안식일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날이고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날인데, 이 6일 동안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성일인 그 안식일에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안식일을 기억하는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출애굽기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20장 우리가 8절부터 12절의 이 안식일에는요,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음을 봅니다. 자, 먼저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볼게요. 자,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해라 라는 뜻이에요. 이 이사야서에 보니까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서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귀하게 여기고 내 길을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행하지 아니하며 너의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 그냥 그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막 말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내가 너의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그날은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무언가 구별하고 기억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우리가 인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에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이란 때 무슨 얘기인가요?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이거예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앞에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안식일은 기억하는 날이고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날인데 어떻게 지키냐면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되고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하고 아무 일 하지 않고 우리는 그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하냐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거 내가 지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 이유가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그 만물의 주인이란 얘기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고 그거를 다 지금도 운행하시고 그걸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무엇을 기억을 해야 하냐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열방의 주인이셔.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셔. 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일곱째 날 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6일 동안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7일째에 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쉰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쉰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 나 오늘 어디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쉬는 거야. 라고 하는 쉼을 하나님이 말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이 쉬었다는 것에 어원을 들어가 보면요. 완성했다, 완전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 그 일이 다 완성되면은 아, 이제 내가 쉬어야지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7일째에 쉬셨다라는 의미는요. 6일 동안의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요. 완성되었고 완벽하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것도 애드할 필요가 없는 완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어느 누구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완성하셨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을 이유가 없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완성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별하여서 기억하고 거룩하게 나를 집중하고 이렇게 너희가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은 하늘과 땅과 이 바다와 이 모든 만물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창조주고 내가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야. 나는 이 모든 것의 주권자야. 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인식하며 내가 지은 이 모든 것들은 완벽하고 완성되었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인식하면서 그 주님이 안식하신 그 안식, 다 완성하시고 완벽하게 끝내신 그 쉼 안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에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고 그 주님의 안식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와, 하나님이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셨네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셨고 다 이끄시고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군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그분과 그걸 고백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안식일을 주신 이 안식에 대한 설명이 출애굽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곳에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신 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5장에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레위기를 강론하면서 다시 한번 십계명을 그들에게 허락하는데 그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어요. 12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해라. 우리가 앞에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하고 거의 똑같아요. 6일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7째 날은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야. 그래서 너와 내 아들이나 너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소나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여기까지는 지금 출애굽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15절을 보니까요. 너는 기억해라. 기억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이 뭘 기억하냐냐.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다. 자,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는 완전했어. 완벽했어. 그래서 내가 쉼으로 들어간 것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다면은 지금 신명기서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너희는 이렇게 지켜라 라고 해놓고 너는 기억해야 돼. 그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이 강하신 팔과 능력으로 거기서 우리를 끌어내셨어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러므로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거야. 이 얘기를 지금 신명기에서 말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한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요,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노역을 막 시키면 거기에 눌려가지고 거기서 그냥 끊임없는 고역 가운데 살아야 되는 그 자리, 자신들이 데모를 한다고 해서 거기서 노임받을 수가 없고 그들과 대항해 싸운다고 해서 거기서 그들이 노임받을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 자리에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기억하셔가지고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 땅 가운데 막 쏟아 부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강권적으로 끌어내신 사건이었어요. 그게 출애굽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 구원의 사건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이 아니고 그들의 어떤 노력도 아니고 애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였어요. 지금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처음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는 완벽했어 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다면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애씀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완벽하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었어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창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전했고요. 모든 것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들어가시고 쉼으로 들어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안에서의 죄를 범했어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하여서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 애굽의 종살이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죄의 종이 되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출애굽을 시키심으로 이제 그 구속,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그 구속으로 인하여 가지고 출애굽시키는 거잖아요. 다시 그들한테 그 구속을 통한 재창조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생각할 때에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왜? 이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에 이 안식일도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안식일은요. 창조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는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그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은 그것을 기억하고 인식하면서
내 공로와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의 그 창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신명기서에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는 재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끌어내셨어요. 그 또한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속하셔서 그 어린 양의 피에 의하여서 그 피에 의지하여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 구속사, 하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의 재창조의 그 역사가 일어난 모형의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창조는 완벽하고 그 메시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또 이렇게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이 유월절 사건, 이런 절기들을 지키면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보내주실 완벽한 메시아가 올기를 기다렸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메시아,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실 메시아가 올 거야.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마치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렇게 이끌어낸 그 탈출시켰던 그 하나님의 그 모형이 완성될 그가 오실 거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고 그 안식일을 주신 이유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재창조의 사건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모형이었어요. 이 모형이 안식일이었고 이제 애굽에서 탈출되어지는 것도 그게 모형이었어요. 재창조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이 땅에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실체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이 때문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안식일은 뭐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재창조가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완성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그림자와 모형들이 지금까지 다 있었는데 그림자와 모형은 다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 모든 모형들은 이제는 다 없어지는 것이 당연하고 실체이신 예수님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거예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했고 하나님이 이 모든 열방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잖아요. 또한 이 안식일은 애굽 땅에서 그 종되었던 자리에서 끌어내는 어린 양의 피로 대가지불하고 꺼내지는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인식하고 기억하여서 그 재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알아먹는 그러한 의미가 안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로 어린 양 돼가지고 예수님이 대가지불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시는 출애굽해내시는 이 재창조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의미에서 바로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의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고 아무 일도 하지 마. 이거의 포커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기억하는 날이에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에 집중하는 날이에요. 근데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는 거죠.
기억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구원을 완벽하게 하나님은 다 그 창조를 다 완성하셨다. 그 하나님의 그 창조에 인간이 죄를 범했죠. 그러므로 그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에 우리가 동참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모형으로 주시면서 내가 어떻게 이 안식을 회복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재창조의 역사였어요. 그 재창조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완성하신 재창조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창조가 구속을 통하여서 재창조될 것이고 이 구속의 완성품, 그래서 그 모형이 실제가 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그 안식을 완성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안식이 완성되었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안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 주신 의미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들고 우리 삶의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모든 창조가 완성되어지고 재창조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진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날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죠. 사모님, 그러면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왜 안 지켜야 되나요? 아니면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나요? 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고 또 안식일 교회에서는 이 안식일을 지켜야지만 구원이 있다라고 지금도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안식일 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을 그 시대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을 시대에 그 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그랬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의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안식일을 범했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어떻게 안식일을 범할 수가 있느냐?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고치고 살리느냐? 막 이렇게 와서 막 딴지를 걸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거든. 안식일은 완성됐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시기도 했었고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시기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완성되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완성되었다는 것으로 폐기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신약 시대에는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이렇게 활동하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사역하던 그 시대에는요, 안식일에도 모임을 모였고요. 또 주일, 지금 저희가 지키는 일요일인 주일날에도 모였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안식일날 예배드리고 또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가운데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는 일들이 있었어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요,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자, 일주일이 시작되는 첫날이면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주일을 말하는 겁니다. 일요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요. 안식이 지난 첫날이고요. 그 주간 첫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떡을 뗐다. 이 시대에 떡을 떼는 그런 행위는요, 성찬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예배를 드리면은 반드시 성찬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찬식을 그들에게 부탁하면서 나를 기념해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떡을 뗐어요. 그 떡을 뗀다라는 건요, 그냥 밥을 먹는 떡을 떼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그 몸을 나누는 성찬식을 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이건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거든요. 주일날인 지금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했는데 그들에게 강론할세 뭐 밤중까지 계속했다 뭐 이러면서 이 배경은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졸다가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바울이 기도해가지고 살리는 그러한 배경인데 그때 모였던 그 모임은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일요일 주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모이기도 하고 주일 날 모이기도 하고 이렇게 모임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그 시대에 로마가 이스라엘에 핍박을 주는 시대였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핍박이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유대교와 뭔가 이 그리스도교인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교가 뭔가 좀 다르다라는 것에 대하여 보여줘야 될 부분들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잡히 같이 토요일 날 모이면 이 유대교하고 전혀 구분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주일날 모이게 됐고 일요일날 모이는 그 모임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예수님의 부활과 또한 우리가 부활 이후에 안식 후 첫날 그 첫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모이게 되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헬라어 자체가 숫자마다 이 의미가 있는데 6이라는 숫자는 이제 6일이잖아요. 그다음에 7일이죠.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수 다음인 8은요. 영원이에요. 그리고 생명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완성되시고 이제 그 8일째 되는 그 다시 한 주간 시작되는 그 8일째 되는 이 날이 생명과 또 영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다라는 그 의미와 너무 부합하기 때문에 우리는 7일째 토요일인 안식일을 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복음의 완성을 통하여서 오늘 그 다음이 8일 되는 첫날 안식 후 첫날 그 첫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모이게 되었고요.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이에요. 거기에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가지고 있을 때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시잖아요. 그때에 이렇게 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 날은 주님의 날, 영어로는 Lord's Day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날에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주일이라고 하는 어원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여기서는 그 당시에 또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주입했던 그 로마의 황제가 그가 자기의 어떤 것을 과시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날에 사람들에게 쉬게 하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의 날, 그래서 썬데이 일요일 해가지고는 자기 날이라고 공포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그날 무언가를 나와서 숭배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강요하고 시켰단 말이에요.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태양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로드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는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우리는 선포합니다. 라고 하면서 더 주의 날로 이렇게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이때에 신약 성경 안에서의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고 우리는 이제는 새 생명 얻은 자이고 이 안식일을 완성됐기 때문에 거기에 치우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요일인 주일날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논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했던 그 시대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논쟁이 되고 있지만 그 시대에도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골로새서 2장의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가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 가운데에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유월절이라든지 초실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들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됐는데 우리가 이 절기를 계속 지켜야 되는 거냐. 또한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거를 지켜야 되는 거냐 안 지켜야 되는 거냐. 막 이것으로 너는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는데,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왜 토요일에 왜 안 모여? 이렇게 사람들이 비판하고 그것에 대하여 정죄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걸로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절기들은 장래일의 그림자고 원체는 바로 예수님이신 거야 라는 것에 대하여 바울이 말합니다. 또 로마 1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중히 여기는 거고, 또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어야 되지.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날, 저날.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안식일에 대한 얘기예요.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날 예배 드려야 된다. 이날을 해야 된다. 전날 해야 된다. 막 싸우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누구는 이날이 좋다고 그러고 누구는 전날이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야 무슨 토요일하고 주일만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모든 날이 또 하나님의 날이, 주님의 날이니까 모든 날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는 에브리데이 내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각자가 마음에 확정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런데 그 날의 중요성이 뭐냐면은요, 우리가 내 삶 중심 안에 이 모든 나를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그 모든 날을 주님을 위하는 날로 살아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중심 포커스지. 이날이면 어떻고 저날이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은 그냥 일요일 날 주일 날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띵 예배하고 나 예배했어, 나 안식일 지켰어, 주일날 예배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냐면은 이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고 우리가 이날 예배를 드려도 주님을 위하여 그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의 포커스가 돼서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창조를 내가 찬양하고 그분의 완성하심을 내가 기뻐하고 그분의 구속하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내 공로로 갖고 오지 아니하고 내가 그 주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하는 날, 그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고 그날 예배하는 것이지, 그 날이 토요일이 중요해, 일요일이 중요해, 이게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날 또 이엠들이 모여 드리고, 이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사에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 중심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안식일 논쟁을 종식시키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토요일 날 안식일 지키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안식일 지키지 않는 거는 그거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도 그것이 말씀의 근거로 그거는 옳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예배이며 그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누겠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주일은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 우리 이 모든 열방을,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분이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진짜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했고 완벽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날이 우리 주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재창조. 하나님이 지금 죄인된 우리를 구속사 예수님을 백가지불하시면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 된 재창조. 그렇죠?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되어진 그런 구속사를 기억하고 그렇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완벽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구속사를 기억하고 그 주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요. 구속사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면은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고요. 그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재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주일날 예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포커스하냐면은 하나님 내 삶의 주권자이신 주님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신부로서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기대어 살아가는 그 주님이 나의 힘의 근원임을 고백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안식일의 포커스는 정확합니다. 출애굽기에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아니 예배 안 들었다고 죽다니 죽이라니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안식일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창조,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요. 거부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을 완성하신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창조,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속하신 구속사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의 결과는 심판이고 죽음이에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그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정도로 이 안식일의 정확한 의미를 너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되며 하나님의 이 모든 절대권, 주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재창조를 완성하셨고요.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고 그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그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날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